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철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철이 든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철이 들지 않은 것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언젠가 내 개인의 시간에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께서 암 진단을 받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보니 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은 암에 걸리기 전에도 아름다웠지만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는 의미이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삶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좀 뒤를 돌아보며 2024년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놓는데 항상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말입니다. 얼마 전 지방회 내에 담임 목사 취임식에 순서를 맡아 갔어요.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뒤에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강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더라고 그렇게. 예. 제가 제 뒷모습은 평상시에 못 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 뒷모습이 그런 줄. 그래서 그냥 막 불이 나게 올라왔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하려고 들어.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내가 가끔 제 눈썹을 이렇게 다듬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긴 흰 눈썹이 하나씩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가뜩이나 눈썹이 호랭이 눈썹처럼 생겼는데 여보,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눈썹을 좀 다듬으면 부드럽게 보일까? 아니면 안경을 하나 뒤집어 쓸까? 뿔테 안경으로? 그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말투를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썹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투 얘기는 왜 하냐고. 무슨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뒷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알려주는데 내 뒷모습을 내가 보기가 싫어. 제가 여러분에게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사과를 좀 드릴게요. 혹시 담임 목사가 그런 의도였던 아니었던 그 말이 또 행동이 눈빛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3절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시간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냐면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다? 어떻게 견디지? 견딤에 대한 시간, 어떻게 견딜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자들이 건들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예수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견디기 위해서 사랑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었어요. 견디내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면서.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나를 향한 핍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가를 바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그 행동을 이유 삼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굳이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사랑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요? 대가를 바라고 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기만 했지 전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터득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두 부류로 완전히 쫙 하고 갈라져요. 누구는 계속해서 사랑을 줘요. 헌신을 줘요. 사명을 통해.
근데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해요. 헌신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커다란 자부심이 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사랑을 받기만 하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이 마음에 자꾸만 되풀이하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 따로 있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여전히 사랑을 주면서도 죄송한 거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거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상태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희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 사람이 이 사랑, 내 헌신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만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이 내 심령과 삶을 관통해버리면 달라지는 것이죠. 자격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의미는 세상의 희생과는 매우 다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찌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렇게 큰데 사랑에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내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마음 하나 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줘요? 마음 하나 주는 게 어렵지 않았나.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없어서 못 준다고. 근데 이것보다 커다란 거짓말은 사실 없습니다.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없어서 주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말아야죠.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물질적인 도움,
그들이 넉넉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물질이 넉넉해서 마음이 넉넉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바 사랑을 내어주는 것이죠. 예수의 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주고 또 줬는데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2024년도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절대로 사랑함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은 물론 자발적인 것이죠. 근데 사랑에는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의무감이 가져가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시간 없어요. 건강 없습니다. 물질 아무리 많아도 나눠줄 거 없습니다. 관심? 거기에 관심 어떻게 거기까지 관심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특별히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목회를 38년 하면서 담임 목회를 지금 31년째 하고 있어요. 38년 목회 가운데 담임 목회 31년. 31년 목회 가운데 수술을 한 번 했어요. 담속 수술. 그리고 입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담속 수술을 했는데 여름 휴가 때 담속 수술 살짝 하고 나왔어요. 한 번 입원은 우신교회에 와서 제가 어지럼증 때문에 한 주간 입원했는데 그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장로님들께만 알렸어요. 그때 우리 임기장 장로님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실에서 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묻잖아요. 이제 한 일주일 이상 같이 있다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렇게 다 서로도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교인들이 있을 텐데 왜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직장 동료들도 찾아오고 뭐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 왜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별 이유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뭐 부담을 주기 싫어서 뭐 이런 이유 없이 그냥 다들 바쁘고 번거로운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플 때 거리나 내 상황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지금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랑하니까. 자,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사랑에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울까 봐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픈 그곳에 가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의무감도 제 안에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어제 우리 고 유조영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흔히 얘기하는 발인 예배죠. 새벽 4시에 했어요. 목회하면서 새벽 4시에 발인 예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뭐 한 5시 반 이렇게는 해봤는데 새벽 4시 교회에서 새벽 3시 30분에 모여서 갔어요.
우리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순서지를 이 정도 만들면 되겠지 했는데 왠지 좀 남는 게 낫지 해서 여유롭게 만들어 갔는데 그러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교우들께서 새벽 4시 발인 예배에 함께 하셨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유재영 장로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해주신 게 많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해주신 게 많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만 오셨나요? 새벽 4시에? 그것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의무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완성시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는 거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만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도 나를 사랑해서 받은 사랑도 있지만 나를 향한 의무감으로 나에게 행한 사랑도 있어서 그것이 사랑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그것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의무감이든 사랑에는 반드시 배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사랑? 이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뒤집어 볼까요? 이거 뒤집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 있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들어가야 그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의무감이 일어나지 않든지 의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롭다고 하는 이유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유로 자발적인 사랑이든 의무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랑이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사랑하다 시험에 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럼 참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면 참 잘 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내 부족함을 누군가가 마음적으로나 물질로나 시간적으로나 채워줬어요. 근데 그 사람 역시도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채워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어떤 부분에 희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2024년 잘 산 거예요. 없는 것을 핑계 삼아 부끄러워 없는 중에도 나눠줄 때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믿어져 나누고 희생하는 내가 부요한 사람임을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아 아는 양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2024년 참 잘 산 거예요. 이러한 2024년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축복하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죠. 그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부족하니 나라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하며 2024년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